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자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한 자여야 되는가?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긍휼을 입은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삶이 무엇인가?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그 모습은 바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말해 긍휼을 입은 자, 온전함에 이르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삶의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삶이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11절, 12절 역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의 내용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에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이 제어되고 또한 선하게 가지라고 하는 가르침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 모습,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선한 일을 통하여 무엇을 드리는가?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무엇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은 어디에서 출발되어지는가? 예배를 통하여 출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로 출발되어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육체의 정욕이 제어지고 욕망이 제어되어지고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배의 삶에서 흘러나온 그 삶의 모습들은 무엇인가? 그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어디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그리하여 모든 것에 관심을 두고 그 일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영혼을 거슬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렇게 말한 후에 왕이나 총독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한 그 후에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13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이제 구체적인 삶의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구제와 봉사가 연상되어지고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면만 보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면을 뛰어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것만을 뛰어넘어 삶의 전 영역에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는 태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행이 인간적인 종교와 윤리적인 면을 넘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드러나야 하므로 이 모든 제도가,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이 모든 제도가 어떻게 출발되어지고 시작되어졌는가, 이 모든 제도가 주를 위하여 시작되어지고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부당하게 휘두르고 정당하게 사는 모든 것이 부당함으로 넘치는 시대인 것을 알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모든 제도가 어떻게 흘러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순종하며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시대 가운데 가능한 것일까? 이런 부당하고 부조리한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많은 것들을 주를 위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 이런 부당하고 부조리한 인생 속에서 베드로는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세워진 제도나 권력의 출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사회 속에 세워진 제도나 권력은 누구로부터 베풀어진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 주신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권한이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 권한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야 했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순종함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순종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리 가운데 순종하며 살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불순종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누구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의 모든 제도를 다스리시며 선을 장려하시고 악을 억제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지 않도록 세상을 주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주신 권세에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것 역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순종적인 삶의 태도는 무조건적인 굴복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조건에 달려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라고 하는 조건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자들의 삶의 상황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주거지를 빼앗기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멀리 쫓겨나 나그네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그 말에 반대하며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들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고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이지만 그 정책을 따르지 않고 저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한 의사를 드러내었고 그냥 쫓겨났습니다. 어떠한 힘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쫓겨난 그곳에서 또다시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며 살 것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굴복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땅의 힘에 있는 권세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권세가 충돌할 때 교회와 성도는 양심을 따라 어디에 복종해야 할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그의 일행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선택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양심에 따라 선택했던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양심에 따라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국가 권력의 진노에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법에 불복종한다면 그것은 양심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국가와 권세에 균형 있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1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흩어져 있는 나그네인 자들의 삶 가운데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니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선행의 삶이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며 자유가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을 가리는 덮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는 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행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 속에 가장 우선시 되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쥐어지고 그 생명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물음이 우리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또한 아내에게, 또 사랑하는 자들에게 정말로 가장 우선시 되는 삶의 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 그리하여 하나님과 종과 같이 되어지는 삶의 삶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의 주변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일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며 울부짖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울부짖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수가 넓어지고 돈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관계 속에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조차 살고 계십니까?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입술의 찬양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고백이 흘러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저 가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그렇게 살고자 할 때에 그런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흘러넘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 속에서 살아가기를 갈망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7절의 말씀에 보니 그러한 인생이 어떠한 인생입니까?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힘겹고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왕을 존대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앞에서 그 왕을 통제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겸손한 태도 속에 살아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세상의 역사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주어져 있음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불의한 권력 앞에 양심을 따라야 합니다. 악한 권력과 답답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닫고 의와 거룩과 생명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일들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길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마주치는 세상은 불의와 악한 일들 속에 부당한 역사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모든 통치의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납득이 되지 않아 분통이 터지는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그 아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들을 통해 우리는 그 일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부당한 역사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살아내셨습니다. 그 통치를 뒤엎는 운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모든 상황을 그렇게 인식하고 그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때로 탄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맡겨져 있는 일들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 때에 준비되어져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용되어질 그 일들을, 또 우리를 사용되어질 우리를 기대하며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분노만 할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비겁하게 외면하는 것도 아니라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종과 같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진리를 선포하며 의로움으로 말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일이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고 또한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국류를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